성경대학교 설립을 위한 제1차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소개는 이용세 목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빔 소개를 볼 때에 제가 아는 분도 많이 계신데 모르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기자님들도 7분이 오신 줄 알고 있는데 감사하고 잘하는 대로 우리 황우여 장로님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소개할 분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VIP 귀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귀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하실 윤사무엘 총장, 윤 목사님 오늘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황스테반 목사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한번 발제하실 분 한번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이쪽에 황스테반 목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더 힘차게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인천성경대학 설립위원회 대표로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우리 황우여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인데도 또 추석 대명절 바로 앞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이 복음이 들어온 곳인데 또 복음의 수출기지 아니겠어요? 공항과 항구가 있고 바로 아침에 닭이 울면은 서로 닭소리를 듣는 데는 중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공적인 기독교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잘 믿고 우리 잘 살고 얼마나 잘 삽니까? 문제도 많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나만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젊음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에게 선교사로 왔듯이 우리는 우리 아들, 딸 중에 가장 귀한 애들을 복음으로 무장해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군대 보내는 걸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군대도 보내서 나라도 지켜야 되지만 복음으로 무장해서 전 세계에 우리 집안에서는 선교사 하면 내보내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일본 다 기독교 아닙니다. 공산주의고 천황이라고 그러고 영 우리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데 이걸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아시아도 불화파처럼 복음화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퍼지는 새로운 곳으로 만들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성경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선지자 학교 또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배워야 되죠. 죽을 때까지 배우고 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공부하는 학문의 도시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바로 왜 모든 것이 다 넘칠 정도로 꽉 차 있는 인천에 딱 하나 없는 것이 신학교가 없다 이런 그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인천이 아마 저는 조만간에 부산을 능가할 걸로 알고 욕구하마처럼
서울을 능가할 도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 도시가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비싼 곳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신학교를 세워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불현듯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수많은 돈이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느냐, 헌금을 또 어떻게 하느냐, 신학생은 또 어디서 모아오느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모든 것이 물질과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분량이 채워야 되죠. 아까도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이제 100만 원씩,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무조건 100만 원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애기 난 탄생 기념으로 이제 신학교에 100만 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0명쯤이면은 한 1억쯤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 내에 한 명만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달에는 200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달에 한 명만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명만 하게 되면 800명이 되고, 1600이 되고, 3200이 되고, 6400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12,000만 명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기하급수로 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계산해 보니까 11개월 만에 1,000억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1개월 만에 1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10만 명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콩 하나도 심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100년이 가도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이제 두 분 귀한 목사님, 아주 신학자들이세요. 두 분이 심포지움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듣는 사람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다음 달에는 한 명은 끌고 들어와서 100만 원 헌금하고 신학교에 이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결심하시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5명밖에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야 10개월만 좀 우리가 긴장해서 매달 한 명씩 친구들을 이렇게 들여오면은 우리가 10만 명을 금방,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만 명이 금방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1차 목표로 한 1,000억 정도 하면은, 지금 학교 하나 세우려면은 대개 한 5천억 예상하는데 한 1,000억이면은 이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들은 뭐 평신도들이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또 그러한 이사들 많이 모으고, 그럼 이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냥 적당한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성경 신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분들은 선지자, 제사장, 요새 말로 하면 선교사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영적인 강력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은 많고 이혼도 세계 최고고 애는 제일 안 낳고 조금 있으면 소멸되는 나라라고 자기들끼리 걱정하고 땅은 오염되어 있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기도하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저희들 잘할 때는요, 목사님들 한번 설계했다 그러면 미니멈 4시간을 설계했어요. 우리는 부흥한다 그러면 한 4시간 설교하는 줄 알고 각오라고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30분만 하면은 시계 보고 말해요. 핸드폰 보고 그렇게 안 됩니다 이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중국, 일본부터 해서 저 무슨 탄 있잖아요. 파키스탄, 또 무슨 카자흐스탄 다 복음화하라.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아주 제2의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로마를 복음화했을 때 서구가 하루아침에 복음화되듯이 이제 우리가 아시아를 하나님께 묶어서 바치겠다. 그렇게 하는
군병들을 키우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아주 강력히 좀 각오를 우리가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얘기는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의사부의 목사님이 자꾸 눈을 끔뻑끔뻑 하시면서 대충 해라 그러셔서 이제 하여간 다음 달에는 우리 이사들이 한 명도 저부터 보이겠습니다. 이사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내지 못하면 이사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경고가 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을 해서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에는 주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 이념과 과정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인천성경대학, 저는 교인 줄 알고 교를 붙여서 강의 준비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이념과 과정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무행정 대학 라인의 교무행정을 42년 동안 오고 있고 한국에서 5년 그리고 미국에서 36년 그 중에서도 그 아이비리그의 세계 대학교 거기 교무행정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학교에서 총장을 경험한 그런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성경대학교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었던 것은 제가 이제 대전에서 송도로 이사를 와서 얼마 있다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7개월 전에 이 토요 예배가 또 송도에 있다고 해서 그러므로 참석하기 시작해서 송도에 있는 한은 제가 꼭 참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들었는데 100개 나라의 100개의 선교지를 세우고 또 인천성경학교에 대한 비전을 늘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3년 전에 저도 100만 원 납부해서 이제 회원이 됐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처음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 또 심포지엄을 가지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 이사회와 또 학교 운영자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초안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 학습과 청교도의 윤리와 정신에 기초한 신학, 인문학, 또 사회과학, 이공과 예술과 문화 그리고 전문대학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자를 양성하게 하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다. 요거 제가 작성할 때만 해도 인천성경대학이 이렇게 신학교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니버시티 이거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이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명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청교도 신앙을 매일 실천한다. 두 번째로 기독교적 가치와 교훈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세 번째로 통일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허브를 구축한다. 네 번째로 종합대학으로서 이 학문의 융합, 4차 산업혁명, 환경공학, 생태계 문제, 또 기후변화,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연구해서 깨끗한 지구를 만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초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왜 인천성경대학인가에 대해서 인천의 중요성을 저는 인천시민이 되고 나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인천이 한때 재물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리고 운용호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졌고 한국 가면은 인천, 한국 가면 재물포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1876년 2월 3일에 이 부산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인천은 정치적으로, 원산은 군사적인 세 개 항구가 개항을 합니다.
쇄국 정치하는 동안에 개항을 했어요. 그리고는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 5월 22일에 맺혀집니다. 83년에 조선 도연사 파병으로 민영이, 홍명식 그리고 육일준 세 사람이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 중에 민영이 이분이 기차 타고 워싱턴을 가다가 한 분 감리교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조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됐고 그 목사님 통해서 아펜젤라가 우리나라에 선교하게 됐던 직접적인 것이 이 조선 보병사의 덕으로 조선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 조약이 1882년 8월 30일 이모군란 피해 보상으로 이게 수립이 되고 그 다음 조영 수요 통상이 1883년 10월달 그리고 독일과는 1883년 11월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수교가 다 이 인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까도 설교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선교의 최초 전례지가 바로 언두드, 아펜젤러 뿐만 아니라 스크벤터, 마페 이런 분들이 모두 이 제문부로함을 통해서 입함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그리고 인천은 강화도가 있어서 이 강화도는 고인돌 그리고 참성단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인들과 함께 간돌 화살이니 간돌 돌칼 같은 간석기가 출토되므로 굉장히 이곳이 오래전부터 알려졌다는 곳이고 그리고 1902년 102명의 하와이 이민을 이곳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인천 내리 감리교회 존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노동자를 이민받는다 해서 출발시켰는데 104명이 갔다가 일본에서 신체검사로 2명이 탈락되고 일본에서 출발 때 102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1620년 영국의 청도도가 플리무스라는 곳에 출발해서 이 뉴잉글랜드에 도착한 것이 102명이었습니다. 숫자도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02명 이게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숫자에 기념해서 그 빌딩이 이제 지어졌는데 우리나라도 꼭 102명이 갔는데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이 존스 목사님께서 이분들에게 평신도 선교사를 다 임명하고 이 복음 전하라고 하와이로 갔던 거예요. 그때는 이 하와이가 미국이 귀속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미국의 국기에 50개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하나하나 줄을 줬는데 맨 마지막 주가 바로 이 하와이였어요. 1859년도에 미국이 됐으니까. 그래서 미국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미지의 땅에 우리나라 선교사들 102명이 이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파송지가 바로 제물토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천이 복음을 최초로 전해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미국에 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100주년 기념될 때에 우리 미국 한인에서 저보고 이 100주년 이 한인 이민사를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써서 그게 책으로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자세하게 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되어 왔던 사건 그리고 1905년 이때는 1월달에 출발했는데 1303명의 사람들이 멕시코 이민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탔던 배는 영국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서 거기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들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멕시코에 또 도착했다는 이런 내가 그냥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8번째로 우리 여기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대만에서 온 화교들 중심이지만은 여기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나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또 촌을 이루고 또 러시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인천에는 참 국제적인 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이때 메가더가 특별히 이 인천을 생각한 것은 한반도의 허리가 인천이다, 이걸 알고 여기를 성공하면 성공이고 여기 실패하면 실패다, 이래서 굉장히 인천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이곳으로 상륙작전, 그때 여기 상륙작전에서 성공한 율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극복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6.25의 그 전쟁이 바뀌었던 곳이 이 인천입니다. 그 다음 인천 연안부두를 통해서 많은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2001년도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세워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워질 때에 이 이름을 한국국제공항을 하느냐 또 서울국제공항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신 최선교 목사님, 그때 우리 여기 지역에 교회협의회 회장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인천을 끝까지 고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것을 넣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했던 얘기를 미국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용유도라든지 이 사이를 매입해가지고 이 국제공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기는 저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동북아시아의 수도가 이제는 이 인천이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제가 직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마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니산에서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의 거리가 꼭 같습니다. 정말 이 우리 한국 전체의 허리가 바로 인천이고, 여기 중심으로 마니산에서 항상 우리 한국 체육 이 체전이 열릴 때 여기서 봉화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의 시제작이 여기라는 상징의 의미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마니산에 올라가면 참성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이 서쪽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해발 468m.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니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륙에 있는 이 아시아권이 옛날에 이 전체 그 육지가 하나였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다의 70%의 물, 그를 태양이라 그러고 이 야바시아, 이 마른 땅이 드라이랜드 드러나서 이게 육지라고 칭하게 됐는데, 요게 30%예요. 그래서 30%와 70%가 이게 그 퍼센티지가 이렇게 됐듯이 우리 몸에도 70% 충분히 있고 30%가 오장육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주와 소우주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한 땅덩어리가 노아 홍수 이제 다 그게 끝날 때에 오대양 국대죠. 오늘날 모습으로 이렇게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지금 짝을 맞추면 똑같이 한 퍼즐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될 때에 다시 한 땅으로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또한 이제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것은 다시 또 한 땅으로 복귀가 되고 그 가운데 생명수와 강이 흐른다고 이미 우리들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인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세계적인 중심 수도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지금 제가 보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이 내려가서 세운 나라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는 욕단이 우리나라에서 세운 나라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성경의 땅이 바로 저기입니다. 우리 아시아 땅이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이렇게 저 한 땅으로 유치됐을 때에 그때 서쪽에 있었던 요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동쪽에 있는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저쪽에 비솜과 이제 기혼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짝을 이루는데, 아까 마니산에서 있던 것이 서쪽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것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도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가면 국가 자체가 이 동쪽을 향하여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국가입니다. 애국가입니다.
그 두 선민의 나라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하티그바라고 그럽니다. 티그바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국조는요, 명쾌하지도 않고 경쾌하지도 않고 굉장히 좀 슬픈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편제 같은 그런 국조가 이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고생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영혼은 갈망하는데, 그리고 희망은 어디냐? 동쪽의 동방의 끝 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시온을 향하라. 2000년 동안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으니 우리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사람들은 시온과 예루살렘 땅으로 가리.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지만 알리아 운동의 희망을 가진 나라가 우리 한국, 해가 뜨는 동쪽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문이 나와요. 요게 보면은 히브리의 그 줄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카디 아와 이렇게 해서 저 멀리 동방의 끝을 향하여 그쪽으로 가야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 한반도라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그 랍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은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아 할아버지가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 옛날 에덴 동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국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에 여기서 이제 홍산 문화와 이 동이족 문화를 세우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이 한국 여기 중심으로 4개, 3개 문명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 아놀드 토인비 얘기예요. 우리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문명의 무슨 수메르 문명, 그게 이제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나일강 문명, 그 이집트의 또 인도 문명, 중국 문명까지 얘기하는데 이것만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 문화의 본거지는 동이문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발레문화. 거기서부터 이 문명의 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동이문화에 보면은 옥기, 옥이라고 나오는데 삼족 이런 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태극 이런 내용이 이게 다 통일적 문화인데, 삼족이 이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이 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족으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4륜 자동차를 우리가 많이 타는데 4륜보다 3륜 자전거가 정말 이게 안정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고구려, 고조선의 그 문화였고, 이것이 동이문화였고, 이것이 이제 온 세계에 뻗치는 이 태극 문화, 또 무궁 이 패러다임이 쓰여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나온 이 옥입니다. 옥이는데 이것이 이제 둥근 문화로 둥글둥글게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묶는 평화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세계 문명교회.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있고, 이게 동부아시아에 있고, 여기에 이제 인천이 바로 이거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만이산 참선대의 문화입니다. 그 다음요, 이게 삼조입니다. 세계가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삼태극의 그런 내용들. 그 다음 페이지. 자, 조선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게 하문도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 말이 아니고, 그게 이제 대만의 이제 그 교육부 장관에 쓴 이무당 선생님의 얘기였습니다. 한문이 조선족이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전해줬대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있다고. 그런데 누가 만드냐? 복시자가 만드는데, 복시자는 그분이 바로 노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 가면은 노아를 누바라고 이렇게 묘족이 얘기하거든요. 이 조선에 보면은 십자가에 날일자에 십자가 있고 달월자입니다. 지금 밝은 조자라고 그래요. 아침 조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로 이 태양과 또 이렇게 달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고울선에서 이것은 이 고기 어자에 양양절을 쓰고 있습니다. 고기가 우리 신약에서 기독교 상징할 때는 고기입니다. 익스토스라고 이렇게 고기를 넣거든요. 그리고 양은 바로 로이 교회가 무슨 뜻인가 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숨이다 할 때 마이 셰플드입니다.
그 아도나이 로이 이 말에서 나온 그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의 문화나 물고기라는 이것이 기독의 문화에서 나온 그것이 이제 고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초선, 그 당시 조선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초선의 뜻이 뭡니까? 추주의 과거분사가 아니겠습니까? 추주, 초이스, 추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영어로 그들이 조선이라는 말과 영어의 초선의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이 서민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이스라엘 가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코레아라고 부르잖아요. 코레아라고 부르면 깜짝 놀랍니다. 코레아라는 자체가 자기들 말로 이 카라라는 것은 부름이라는 뜻이고 이 코레라는 것이 이게 부름받은 사람. 그 chosen people가 꼭 같습니다. called people 그리고 chosen people 그리고 조선 이것이 전부 다 옛날에 그 아사달 또 배달민족 밝은 달 한박 이렇게 환하고 밝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나라를 옛날에 세국정치 때에 은둔의 나라고 했다고요. 은둔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밝은 나라로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남북 분단입니다. 이것만 이제 해결돼 버리면은 통일된 한국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는 동방의 등불이 되는 것이 이 모든 지금 미래학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상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무궁화 어디서 왔습니까? 헐모산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본래 저 백두산 이름이 아니에요. 본래는 이게 한박산입니다. 한박산이 태백산으로 변했고 태백산이 오늘날 백두산으로 변했던 거거든요. 백두라는 의미가 뭔가니 늘 산이 높이 있기 때문에 2744m 있기 때문에 만년설 때문에 백두산을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두산이 헐몬산입니다. 우리 백두산보다도 100m가 더 높아요. 제가 지난주에 헐몬산에 갔다 왔거든요. 2844m.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요르단강을 형성해서 생명의 저주를 흘려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에서 내려온 물이 동쪽에는 무두만강이 되고 서쪽에는 압록강이 되어 흐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서 묘양산을 이루고 금강산을 이룹니다. 이게 정말 이 무궁화의 이런 진실. 그 무궁화가 바로 헐몬산에서 나오는데 오늘날 신화이기 때문에 이게 히비타쿠스 시리아쿠스라고 학명이 그렇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올 때 이 꽃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의 그 상징이 무궁화였습니다. 이 무궁화 청년별례가 있던 이것을 훗날 신라시대 때에 김유신 장군이 자기 삼촌 춘추왕이 당나라 갔다가 성경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가 읽어보니까 만든 것이 오늘날 화랑도. 그래서 이 화랑도는 그 고조선에 있었던 청년별례를 그 무궁화의 그것을 받아가지고 화랑도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 무궁화를 이렇게 수여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오늘날 그대로 있는 것이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지금도 1등하는 아이들에게 무궁화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에 보면 무궁화를 세워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에도 대통령 그 훈장에도 무궁화를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피닉스 이 새가 2마리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 피닉스 새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성도 꿈을 듣고 있었던 두 그룹이 난개를 변하여 그거를 표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게 무궁화 이게 대통령 훈장인데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의 바치가 다 무궁화 바치를 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전통이 계속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왜 국화로 지정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정부 때 정말 이 국화를 우리나라에 정말 이 무궁화를 국화로 좀 지정했으면 좋겠어요. 내셔널 플라워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가 왜 이래서요? 일본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 다 없애보려고 무궁화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 아카시아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카시아가 우리나라에 퍼졌는데 무궁화라면은 진드기가 많이 나고 뭐 좋지 않은 이미지만 많이 심어놨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무궁화 차 마시면 참 좋습니다. 또 무궁화의 그 꽃이요 완전히 지고 완전히 피고 완전히 지고 이것이 4개월 길게 갈 때 6개월 가는 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무궁화가 다 있는 거예요. 하와이 가도 보세요. 무궁화의 여러 종류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꽃을 우리나라가 빨리 국화로 지정해야 돼요. 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해방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찬송가 부를 때 샤론의 꽃 예수 그렇게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그 무궁화를 샤론의 꽃으로 만든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길선주 목사님 또 손양호 목사님 우리 옥중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찬송을 부를 때 반드시 무궁화 꽃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제 때 내내. 근데 지금도 찬송가 보니까 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샤론의 꽃을 왜 무궁화로 왜 바꾸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좀 여기서 제대로 연구해서 인천에서 연구해서 좀 우리 850만 해외 경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이걸 제대로 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그래서 이 무궁화를 우리 다시 복원시킨 분이 우리 남궁옥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 강원도 홍천에 약 한 6만 그루에 이거를 심어 놓으신 것을 지금도 가볼 수 있고 또 곽정순 목사님 이분이 제천에다가 지금 한 3천 그루 이 무궁화를 심어 놓고 있고 화순에 이렇게 가보니는 골들 가는 길에 2kg가 아닙니다. 4kg의 양쪽 무궁화를 쫙 심어 놓은 무궁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나라에 무궁화를 다시 심는 운동이 나오는데 최근에 KBS에서도 이 무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봤는데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문자로 본 한국사입니다. 한민족의 정체성 이것을 이제 보는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천선 민족입니다. 단군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천선단. 그리고 꽃같이 성동진에 있는 것이 태백에 또 단군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 본래 있었는데 화산 폭발로 그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 밑에 한라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다음요. 성도 하면은 우리 지금 여기 성도에 가시면 인천도시 역사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인천에 대한 첫 번 나오는 것이 대동여지도 그 지도에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천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인천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삼국시대 때는 미추홀, 고구려 시대에는 메소홀현, 또 신라시대 소성현, 또 조선시대 때 인천, 이런 명칭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 다음요. 이 복원된 인천 도호부 동원이 여기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 인천 시민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요. 숙종대 월미도의 행군을 설치했던 곳이 있고요. 그 다음은 우리 신미양요 또 청일전쟁 이것이 다 이 인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인천은 국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요. 현재 인천의 모습은 인구가 3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속해 있는 나라로 우리 인천이 곧 이제 부산을 뛰어넘는 이런 지금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자유공원에 메가드 동상이 있고 그 옆에 또 차이나타운이 있고 또 그 다음 옛 일본 사람들의 주거지 조개지 시장터와 은행의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자, 그러면 이 성경대학교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이미 한국성서대학이 노원구에 있습니다. 이게 표를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으로 돼 있고 또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작구의 신대방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성경대학교 대학원이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이런 사립대학원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미 이런 비슷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아까 한반도의 그런 민족의 도읍 역사로서 독립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것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저는 이 지도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맨날 일본 영향을 받아서 삼국시대라고만 자꾸 배웠는데 아니거든요. 우린 사국시대였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를 뺍니다. 왜냐? 가야가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가야라는 저 말이 타밀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그 당시는 기독교였습니다. 이런 것이 가야 문명이 철의 문명을 받아서 누구에게? 그 김수로 왕이 북쪽에서 왔던 유대계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허황우가 저기 인도에서 오신 분으로 이분도 유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벤허의 허입니다. 벤허라는 것은 허씨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벤허라는 영화가 그냥 픽션으로 된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벤허의 조상이 누군가니 훌입니다. H-U-R. 이 훌이 처음에 등장한 것이 뭔가니 느비딘 반석에서 이제 아말렉 군대의 침을 받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근데 이 손을 내리면은 집니다. 그래서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님, 아론 형님 올라와서 내 오른발 좀 붙잡아 주세요. 또 유다 지파의 족장되는 훌 올라와서 내 팔을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 기도할 때에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다는, 그래서 이 느비딘 반석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했던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게 그 진짜 신의 산에 가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배했던 이 훌, H-U-R, 이 유다 족속의 그 후손이 오늘날 허시가 된 거예요. 벤허. 그리고 그 집안의 아유타국을 인도에 거기 세웠는데, 그 따님인 허황옥이 이제 도마의 주손으로, 결혼 주손으로 저 동방나라 끝날에 가면 김해에 김수로 왕이 총각으로 6년 동안 있었어요. 이분은 왜 총각을 있었느냐? 하나님이 짝을 보내주신다는 계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허황우이가 도착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야국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가야국에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보며 세례를 받고 결혼을 했고 나라를 세웠는데 왕들이 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전통이 신라에까지 넘어가지고 이 가야와 신라가 전쟁에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흡수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에도 보면은 왕들이 첩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야와 그 신라의 왕들에는 정실 부인 이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는 우리나라를 가야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가야에서부터 철기 문화를 다 받아가지고 가야 것 도둑질 해갔잖아요. 독일 문화는 백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요 지도는 일본 학자가 이렇게 복원한 지도입니다. 일본 보세요. 진짜 일본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본토에 보니까 빨간 것은 저 고구려 때 홋카이도하고 다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요토는 전부 다 백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해변가에 몇 개 나라는 신라 땅이었습니다. 그 보면 스시마조차도 옛날에 백제 그리고 이 신라에서 온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누족이 살았던 것은 조그맣게 붙어있는 10%밖에 안 되는 저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저 지도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18년 전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첫 번째 시작이, 여러분 백두산은 일본과 한국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후지산은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때 한참 이게 무슨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들에게 돌려주라, 그게 뭐 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 독적으로 그렇게 좋으시면 가져가시라고, 독도 일본에 가져가시라고. 우리는 일본
본토 별도를 우리 한국이 가지겠다고 하니까 하더라고 인민들이. 나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거기를 했는데 이거 강연 끝나자마자요 총장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이 1,500명이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돌 맞아 죽을 각오 했는데 그들이 왜 그랬냐 했더니 나를 강연 끝나고 나서 천황이 있는 박물관으로 나를 데려가요. 그러게 봐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없는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있는 6,200점이 그 황실 박물관에 잘 모아놔있더라고요. 온도도 적당히 맞추고 습도도 정확히 맞추고 종이 하나 흐트리지 않고 자기들이 1910년부터 1923년까지 우리나라에 다 훔쳐갔던 6,200점이 고스란히 거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역사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했던 일본 학자들이 소장파들이 다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다시 이것을 우리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학교 설립 과정은 이렇습니다. 설립 준비를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했던 대로 이념과 비전, 사명, 과제, 후원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학교 인간을 받는데 필요한 건물과 운동장, 또 연구실, 부속시설, 학생 모집을 준비하면서 학교 인가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때 행정지구를 정하고 교수님들 초빙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과목을 정해서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계획하고 강의를 실시합니다. 수업 일정, 또 커리큘럼, 또 이밸류에이션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학생 비용을 정하고 그리고는 이사회 구성, 후원회, 직원회, 학생회, 동문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는 학교는 늘 학술 활동이 활발해야 되니까 심포지엄, 컨퍼런스, 포럼, 렉처 시리즈 같은 거 그리고 서사이어드 비블리컬 리처처 같은 이런 각종 학술 활동과 전시회, 또 학술대회, 또 출판산업 이렇게 하면은 이 학교가 완전히 규모를 갖춘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저는 한 40여 년 동안 이런 과정을 늘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세계 학교를 세워왔고 또 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 한국이요. 토끼가 아니고 이거 호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일만을 토끼꼬리라고 배웠는데 그 포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호미곶이라 그러더라고. 이 호랑이 꼬리라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제 단재 신치호 선생님이나 육당 최강 선생님의 글에 우리나라는 호랑인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토끼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우리나라 이제 천소민족으로 홍익인간이 다 그 다음 이렇게 세 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통공원이라고 이렇게 도화 그리고 이세이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덕을 갖춘 이것이 이제 교육 이념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전서부터 내려왔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이 문화인데 이거는 세계를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이념이에요. 천서민족의 그런. 다음 페이지. 인선시 역사 아까 이거 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요. 이거 다 봤습니다. 네, 이게 왜 다시 나오는지 그만하라고 하는 거구만요. 예,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어떻게 세워지고 하는 그거를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에 또 새로 나오네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비교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따는 것이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복음 가는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세계적인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지형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해안평야, 셰펠라는 구름지대, 그리고 중앙산악지대, 그리고 여매와 갈릴리 연결하는 요르단 계곡지대인데 우리나라도 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이스라엘과 똑같이 해안평야지대, 구름지역에 거기 소백산맥, 중앙산악지대에 태백산맥,
그리고 저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것이 이스라엘하고 지역적으로도 꼭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우리나라 정체성에 대한 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자세히 보이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역사적으로 제가 딱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요. 좀 보시지요. 계속 보세요. 네. 네. 제가 이 강의를 1시간짜리를 준비했는데 30분만 하라고 해서 요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요 뒤에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뭐쭉 이렇게 미국의 학교들께 설립되고 가는 것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스테반 황 목사님 나오셔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설립 동기와 발전 과정 설명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목회학 석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 성경 대학교와 더불어서 좀 어떠한 참조가 될까 해서 이 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 신학교 설립 동기는 웨스트민 신학교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그 필라델피아 근교에 위치한 개혁주의 리폼드 신학 전통의 개신교 신학교입니다. 리폼드 그러면 튤립, 그 다음에 5개의 솔라로 특징이 되는데요. 튤립은 이제 전적 부패,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경인, 이것이 이제 리폼드의 5가지 칼빈주의의 튤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라는 것이 종교 개혁 때부터 외쳐지면서 증거가 있는데, 맨 처음 이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시작해서 오직 은혜가 붙고, 그 다음에 솔루토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큰 맥락 속에서 이 개념을 리폼드라고 얘기합니다. 학교가 지금 웨스트민 신학교의 그 사진 한 장 가져왔고요. 이 설립 배경을 보면 이 신학교는 1929년에 세워졌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사실 갈라져 나오게 되면서 1929년에 세워졌는데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는 아까 윤사무엘 목사님께서 프린스턴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 원래 하버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버드가 이제 청교도의 신학에서 유니테리아니즘, 즉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일신론적인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면서 하버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오는 데가 이제 예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일에서도 이 데빗 브레이너가 어떤 영적 각성에 대해서 그가 외치며 선교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빗 브레이너를 제명하게 되면서 예일 대학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세운 학교가 뉴저지 대학입니다. 1812년인데 그때 그 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가 되었어요.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은 자유주의적 방향을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서 취하게 되면서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 내 교수진들 중에 7명이 사임하고 나와서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7명은 그레션 메이첸, 존 머리, 코넬리우스 란틸, 로버트 윌슨, 오스왈드 앨리스, 폴 울리, 레드 스톤 하우스예요. 이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미국 장로교회, 지금 국장로교라고 하는데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분열을 초래한 논쟁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제에 대한, 지금 근본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20년대하고 30년대는 근본주의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5가지 주제를 놓고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적인 5개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자유화되고 있는, 현대화되고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성경의 권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계속에 대한 논쟁이고요. 근본주의자들은 이 기독교 정통신앙의 5가지 근본 교리를 지지합니다. 그 5가지 교리는 축자 영감설에 기반을 둔 성소무호설, 그리고 예수의 신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격은 대속이라는 것, 어떤 삶의 본이 아니라 사랑의 어떤 희생적인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그리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반면에 현대주의 즉 자유주의는 1920년대까지 유럽 신학계를, 그리고 1930년까지 미국 신학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정신을 신학에 반영하면서 이 철학 같은 것들이 그때 다 이제 이 기술과 과학이 극도로 이성이 발전되게 되면서 이 현대 정신을 신학에 반영하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보적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한 것이, 이때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의 근본 핵심을 상실하고 기독교를 계시에서 윤리로, 말씀에서 합리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때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근본주의적인 그 현대 철학에 물든 자유주의 신학과 큰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이. 아무튼 개신교 내에서는 시대를 초월한 기독교 정통 교리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자와 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시대의 도덕적 변화에 맞게 기독교 신앙 체계를 적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대주의자들이 충돌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분열은 개혁교회 내에서만 국한돼서 특히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이때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죠. 이에 근본주의 교수진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 1929년에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곧바로 미국 전역에 확산되어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터교는 처음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결국 이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에 휘말렸고, 이 논쟁은 계속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개신교의 분열로 이어졌어요. 이 1930년대 말 당시 신학적 자유주의 지지자들은 이 논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주요 개신교 신학교, 출판사, 교단들이 전부 다 이 독일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펼쳐지게 돼요. 이에 주류 교단으로부터 탈퇴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독자적인 출판사들을 만드는데 전도반 같은 것들이 그러한 예고요. 대학도 바이올라가 이럴 때 이제 대학교로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리버티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신학교도 그 당시 이제 달라스 신학교나 또 플러 신학교 등이 설립되게 되죠. 하지만 1970년 정도에 와서는 미국에서 다시 보수 개신교가 크게 성장하게 되면서 남침내교, 지금 남침내교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PCA가 1973년에 이 미국 장로교로부터 나오게 되면서 여성 안수 문제와 함께 나오게 되면서요. 지금은 PCA가 미국에서 가장 지금 굉장히 굉장히 힘있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아무튼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으로 인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난 교수진들에 의해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서기됐어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난 교수는 7명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7명이 나이가 20대입니다. 20대 분이 안 돼요. 여기 첫째가 존 머리입니다. 존 머리. 이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연도를 보면 1898년에 197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이 존 머리가 있었습니다. 조직신학 교수예요. 조직신학 교수. 그리고 이들은 거의 다 처음에 오자마자 이 PC USA에서 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면직되기 때문에 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메이첸과 이러한 지금 첫 번째 7명의 그 프린스턴 탈퇴한 교수들은 이제 OPC, 오토독스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이 미국 정통 장로교단을 만들죠. 이 교단,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단 신학교는 이제 미국 장로교회 PC USA 뿌리는 같지만 지금 이 프린스턴 학교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는 뿌리는 같은데 완전히 지금 운영은 독립돼서 운영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도서관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존 머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둘째가
코넬리어스 반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 웨스트민 신학교에 설립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처음 이름을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100년 가까이 주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넬리어스 반틸은 이 화란 출신입니다. 철학자예요. 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리서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말은 전제적 변증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북미 기독교 개혁교단에 이제 속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프린스턴에서 나온 학자는 로버트 딕 윌슨입니다. 이분은 미국 출신이고요. 그리고 구약학자입니다. 고등 비평을 반대하면서 웨스트민스터에 합류하죠. 즉 이제 그 독일에서의 그 자유 신학은 성경은 이제 짜집기했다. 제2DP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영감 같은 것들을 부인할 때 이들은 이제 고등 비평을 오히려 반대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침 속에서 구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로 합류하게 됩니다. 구약학 교수예요. 로버트 딕 윌슨. 그 다음에 오스왈드 앨리스가 있는데 미국 출신입니다. 이 구약학자예요. 구약학 교수고요. 이 앨리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 수 있도록 건물들을 몇 채 도네이션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분과 함께 돈이 많았던 분이 그레샴 메이첼입니다. 학장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최고의 중요한 인물 그레샴 메이첼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첼은 상속받은 유산이 그 당시 있어가지고 이 앨리스와 더불어서 그 재산을 합쳐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폴 울린데요. 이분은 상당히 특이한 분입니다. 미국 출신인데 교회사 교수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PCUSA에서 면직이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OPC 교단을 만들고 그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사람은 네드 스톤하우스입니다. 네드 스톤하우스는 이 메이첼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약 교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통 장로 교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그레샴 메이첼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 교수들이었어요. 일곱 사람 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교단에서 축출당하면서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1936년에 OPC 즉 정통 장로 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메이첼도 프린스턴 신학교가 고등 비평을 비롯한 당대의 자유주의 신학됨을 수용하며 기존의 전통에서 이탈하자 교수직을 사임하고, 사실 사임이 아니라 내쫓긴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고 또한 1936년에는 정통 장로 교단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일곱 분이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는데 다 나오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핵심 멤버들이 돼요. 네, 20대 정도가 다 메이첼을 빼고는 20대들이 많아요. 20대. 그리고 프린스턴 고등학교 보면요, 이 프린스턴에서 건너온 교수는 아니지만 웨스트민스터가 신학교가 설립될 때 함께 참여한 설립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리엔크 카이퍼라는 분으로서 화란 출신이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로 역할합니다. 그리고 단지 2년만 있다가 칼빈 대학 총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분은 RCA, 리폼드 크리스찬리티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개혁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앨런 맥네이, 혹시 이름 들어볼 목사님들 좀 이런 뭐 교회사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름들을 다 알 거예요. 이 앨런 맥네이는 구약 교수입니다. 정통 장로교회를 설립하는데 같이 기여했고요. 근데 이분은 1937년에 전천년설과 술 반대를 주장하면서 이 헤럴드 레어드,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 칼 맥킨타이어, 롤랜드 아메스와 함께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1937년이 OPC 교단이 만들어진 다음 해에 이들은 이제 술, 담배 문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것은 그냥 신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넘어가자, 아니다, 술과 담배 문제는 신학교가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하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나와서 이 앨런 맥네이도 나온 것이고요, 맥킨타이어 나오면서
바이블 장로 교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하게 돼요. 페이스 신학교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구약 교수로 전형한 에드워드 J 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36년에 웨스트민스터 구약 교수가 돼요. 에드워드 영, E.J. 영이라고 하는데 정말 구약 커멘터리 주석에 보면은 E.J. 영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납니다. 정말 정통성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권위적인 구약 교수로서. 근데 이분은 1935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정통 장로교회에 가입하시게 되면서인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 교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1931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창립 멤버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 걸 보면 여기 보면은 이 맨 앞에 이제 여러분 쪽에 볼 때 맨 앞에서 왼편 여기 제일 무슨 조그만 무슨 영화에 나온 그 학생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네드 스톤하우스입니다. 네드 스톤하우스. 네, 네드 스톤하우스인데 이때 나이가 29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네드 스톤하우스 옆에 조금 어르스러워 보이는 무슨 색입니까? 이거 무슨 하여튼 특이한 양복색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오스왈드 앨리스예요. 이분은 51세입니다. 구약 교수.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앞줄에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그레션 메이첸 51세로서 신약 교수이며 총장입니다. 아직 총장이라고 부르기 그렇죠. 학장. 그 다음에 이제 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네 번째 앉아 있는 분, 좀 화가 난 듯이 이렇게 앉아 있는 분, 이분이 폴 울리 29살입니다. 교회사 교수예요. 그 다음에 맨 옆에 맨 아래쪽에 저쪽 끝에 있는 이분이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제게는 최고의 정말 어떤 철학자예요. 학자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코넬리우스 반티라는 사람이 36세입니다. 그리고 뒷줄에 보면은 뒷줄에서 왼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존 머리라는 사람, 존 머레이 또는 존 머리인데 32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앨런 맥네이 구약 교수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1929년부터 1931년 그리고 지금 2년 후에 지금 창립 멤버들이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4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신학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저는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좀 알려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웨스턴 신학교의 특징은 구 프린스턴 신학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이에요. 1929년에 자유와 자유신학으로 향하는 프린스턴에 대하여 그들은 그 29년 이전에 있었던 그 이 학장들의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 신학교의 신앙 고백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1647년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혁 신학과 이 개혁 신학은 칼빈 신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폼드예요. 오직 5개 오직에 서 있는 이 개혁 신학과 구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통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구 프린스턴 신학교는 1812년에 설립된 프린스턴 신학교가 1920년대와 30년대에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신학교를 구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말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적 계통은 그레션 메이천에 의해 새로이 설립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이어집니다. 이 구 프린스턴 신학은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는 개혁주의 진리관에 서 있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은 칼빈으로부터 출발한 철저한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 프린스턴 학파의 신학자들로서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장, 그 초대 교장이 아키볼드 알렉산더입니다. 아키볼드 알렉산더. 구 프린스턴 신학교, 그냥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교장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찰스 하치예요. 그리고 찰스 하치의 아들이 찰스 하치가 이 아치볼드 알렉산더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자기 아들 이름을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라고 부릅니다. 이 둘은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1대, 2대, 3대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워필드가 있어요. 이 네 분 정도가 이 구 프린스톤 학파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아치발드 알렉산더를 그 앞으로 좀 가서 볼게요. 아치발드 알렉산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프린스톤 신학교가 설립되던 1812년 초대 교수이며 교장입니다. 이 아치발드 알렉산더는 이 사무엘 밀러라는 사람과 신학교의 두 번째 교수가 되는데요. 37년 동안 알렉산더와 밀러는 장로교 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로교의 기둥으로 여겼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유명한 제자이자 후계자였던 찰스 하치는 스승의 이름을 따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라고 지었어요. 이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청교도 신학자들을 되게 많이 따라갔는데요. 이 알렉산더, 즉 아치볼드 알렉산더가 존경하고 따르는 그의 스승뻘이 되는 청교도 학자로는 존 플라벨, 프랜시스 트레프틴, 그리고 존 위더스툰 등이 있어요. 이것이 프린스톤 신학교의 초대 학자인 아치볼드 알렉산더예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찰스 하치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대표합니다. 1851년부터 1878년까지 프린스톤 신학교의 학장으로 있었어요. 그는 프린스톤 신학을 이끌며 19세기 동안 미국에서 정통 칼빈주의 신학 전통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강력히 주장했어요. 찰스 하치. 대단합니다. 이 찰스 하치는 지금 서던 베프티스트 사람들 전부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프린스톤 교장인데도. 부 프린스톤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의 많은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20세기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치볼드 알렉산더 하치도 그의 뒤를 이어 프린스톤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고 조직신학 교수로 섬겼어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찰스 하치의 신학은 구 프린스톤 신학의 정체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찰스 하치 조직신학 교수로서 그는 곧 구 프린스톤의 신학이 그야말로 구 프린스톤 신학은 찰스 하치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은 한국의 박형용이에요. 박형용이 아니라 박형용이라고 해서 이 장로교 보수의 큰 별이라고 불리는 박형용 박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박형용 그리고 찰스 하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형용은 우리 학동치고 초대 교장이죠. 이 한국 장로교 교회의 기초가 개혁주의 신학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것이 찰스 하치예요. 그 다음에 벤자민 워필드가 있는데 이 벤자민 워필드는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세계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세계 최고 유명한 세 사람은 벤자민 워필드,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근데 이 벤자민 지금 워필드는 이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1887년부터 1921년까지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칼빈주의적 태도로 신학에 임했어요. 무엇보다 이 워필드는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성경 무오설,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통성에서 수호한 학자입니다. 즉 성경의 절대 권위를 지지하는 신학 이론을 정립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 무오류성에 맞서서 성경의 무오류성을 밝혔습니다. 그는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의 독특한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열이 문답이라고 주장하며 이 고백은 개혁주의의 가장 탁월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성립된 개혁신앙의 고백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는 데 매우 날카로운 칼날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청교도 학자들 중에서 존 오웬, 토마스 굿인, 그 다음에 스티븐 찬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그레샴 메이체는 1906년부터 1929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교수하며 구 프린스턴의 찰스 하치와 벤자민 워필드의 구 프린스턴 신학 전통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주의의 성서 고등 비평학을 비판했어요. 그는 현대주의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을 고수했고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고 1933년에 북장로교로부터 분리된 독립선교부를 세웠고 1936년에 정통 장로교회를 세웠어요. 메이천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날 때 그에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폴 울리와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어요. 메이천이 그 신학교를 세울 때 아무런 교단과의 연결을 맺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신학교는 처음부터 교단 신학교가 아니, 지금도 교단 신학교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재정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교단에 들어가면 교단을 이 메이첸하고 그 창립자들이 겪었기 때문에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교로서 진리를 수호한다. 지금까지도 교단 신학교가 아닙니다. 물론 메이첸은 1936년에 미국 정통 장로교회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메이천은 존 홉킨스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교를 거쳐서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과 괴팅겐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인 빌헬름 헤르만에게 배우면서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민 끝에 마지막 결국 정통 신학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며 기독교의 기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중요한 논문과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학문적 탁월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저술한 신약 성서 헬라어 문법, 저도 여기 외국 출신은 전부 다 이제 그 헬라어 문법으로 공부하는데 거의 100년 동안 헬라어 공부의 표준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대표작이 기독교와 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크리스천 리버럴리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된 책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 젊은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의 걸작 작품은 정통 기독교에 대한 고전적 결론으로서 출판 이후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고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 메이첸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한국 신학자는 이제 김치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김치선, 박윤선, 성경 주석에 한국이 내놓은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분이 박윤선. 웨스턴 신학교는 하여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구 프린스턴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웨스턴 신학교는 구 프린스턴 신학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화란 신학의 거장인 게르알더스 보스의 성경 신학과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반필의 전제주의 변증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웨스턴 신학교의 두 가지의 엄청난 특징입니다. 즉 게르알더스 보스의 성경 신학, 비블리칼 티올로지,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반필의 전제주의 변증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특징은 웨스턴 신학교의 기둥이에요. 두 개의 기둥. 이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가 계시의 발전성을 갖고 있다고 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기틀을 갖는 것이고 이 전제주의 변증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법으로서 기독교 믿음이 이성적 사고의 바탕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인간 경험에 대해 그 어떤 이해도 모순이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절대 진리인 성경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성적으로 균형 잡힌 추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제주의 변증학입니다. 한편 게르알더스 보스의 신학은 웨스트민 신학교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보스는 웨스트민 신학교를 이해하는 데서 대단히 소중한 신학자입니다. 게르알더스 보스. 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외민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게르알더스 신학을 가르치는 이 졸업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다 있을 텐데. 이분은 지금 다시 한국에 좀 소개되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좀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종말론적인 그 관점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이 게르알더스 요한데스 보스는 화란 출신입니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였고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자이자 성경 신학 분야로 가장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1893년부터 1932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는 당시 독일에 시작된 역사 비평학도 주의 깊게 보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성경 중심적 신학의 원리에 충실하였습니다. 그에게 배운 후배 학자로는 바로 이 게랄러스 보스에게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시안 메이첼, 코넬리우스 반틸, 존 머리, 에드워드 영, 리차드 게핀, 이들은 나중에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또 활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 미시간의 칼빈 신학교의 루이스 벌콥, 조직 신학의 가장 고전이라고 하는 루이스 벌콥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 불려요. 게랄러스 보스는 성경신학의 아버지다. 즉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절정에 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가 쓴 저서로 게랄러스 개혁교의학, 성경신학, 바울의 종말론, 구약의 종말론, 예수의 자기계시 등이 있습니다. 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런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게랄러스 보스 신학이 엄청난 그런 구조를 갖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지금 진행 중이며 주의 재림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게랄러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틀은 언약입니다. 카버넌트. 그래서 그는 언약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관계를 맺으신 언약이고 그가 언약을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은혜 언약이 떼어진 행위 언약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며 그 언약에 의해 이 세상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구속사가 있고 구속사라는 것은 redemptive history, 구속사, 하나님께서 구약도 보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 구속사가 있고 그 구속사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며 그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께서 구속 언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각 신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와 조화를 이루는 언약 체계를 정립하고 그 체계 속에서 성경신학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을 세웁니다. 종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심판과 영광의 그 날이 이를 것이요.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반틸은 화란 출신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 게랄러스 버스가 있고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두 기둥인데요. 코넬리우스 반틸은 화란 출신입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가르친 신학자입니다. 그의 전제주의 변증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그 학교에서만 그 전제주의 신학을 하여튼 독특하게도 배워요. 이 프린스턴에서 교수직을 시작하였지만 동료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4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1972년 은퇴하기 전까지 웨스트민스터에서 변증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쳤어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전제주의 변증 방법은 기독교 계시에 대한 믿음이 이성적 사고를 위한 유일한 기초라는 것이에요. 즉 전제주의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바탕으로 두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인간은 전제를 떠나서는 인간 경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제를 취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사고와 경험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진화론을 전제로 하면 모든 것이 진화론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창조론을 전제로 하면 창조로 다 해석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 계시를 믿음으로 먼저 바른 전제를 세울 때 그때서부터 바른 사고와 경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국의 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반틸의 변증 개념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번역하고 그의 가르침을 박윤선은 이 반틸의 수제자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그의 평생 후배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세 번째 특징은 이 학교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Redemptive Historical Exegesis라고 하는데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에요. 이 성경 해석은 원 저자와 원 독자가 있기에 그들이 처한 당시 상황에서 선지자 사도를 통해 전달된 주의 계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저자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의 절정이며 실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종말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틀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으로 마무리됩니다. 요약하면 구속사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성경 원어 공부를 대단히 강조하며 원어로 신구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신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설립된 후에 이러한 구속사적 성경 해석 전통을 이어받아 가르친 교수들로는 한국의 선교사로 나왔던 가나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정말 영동 중심으로 해서 깡패들과 가난한 자들인데도 계속 거의 생명을 다 바쳐다시피 가나베 선교사가 있고요. 레이몬드 딜라드 구약 주석의 저명한 박사로, 리차드 게핀 조직신학, 성경신학의 탁월한 분이, 퍼거슨, 싱클레어 퍼거슨. 전 세계의 정말 개혁주의권에서는 그들의 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초대 총장은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재직했던 에드먼드 클라우디,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조지 C. 필더, 그 다음에 사무엘 로건, 그리고 지금 현재 총장은 피터 릴델입니다. 그는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학교의 네 번째 특징은 이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가르친다는 사실.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 및 화란 개혁주의 신학은 그 뿌리가 개혁주의 즉 칼빈 신학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흐르면서 청교도는 한 개인의 구원 여정에 강조를 둔 반면 화란 개혁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강조를 둡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이 두 라인을 총체적으로 다루며 가르칩니다. 이는 보스의 종말론적 구속사는 히스토리아 살로티스라고 하는데요. 즉 구원사는 이 개인에 대해 성령을 통하여 오로도 살로티스, 즉 각 개인의 구원의 여정을 이루면서 성경의 역사로 접목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특징은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는데, 이 보면 프로이드 그 이후로부터 이 인간의 심리학이랑 잠재 속에서의 그 심리학을 개발해낸 반면에 이것은 지금 성경과 무관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을 개발해냅니다. 비블리컬 카운셀링이. 지금은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이라고 부르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데이비드 폴리슨, 에드워드 웰치, 폴 추립 등이 발전시킨 상담학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 불신자가 오면 일단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원칙을 계속 하는데 그 얘기 효력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전도도 겹쳐 있습니다. 이 성경적 상담은 1980년대 이후 많이 발전하여 지금은 그 분야만을 따로 훈련시키는 CCEF,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Foundation, 기독교 상담 교육 재단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닐 때마다 굉장히 연약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언약적 변증학, 성경적 상담, 구속사적 상담 해석, 성경신학적 조직신학, 정통개혁신학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계적으로 끼친 영향.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생 중에는 고든 코넬 신학교, 풀러 신학교를 창설하는 첫 학장을 지낸 헤럴드 오켄가가 있고요. 페이스 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장으로 섬겼던 칼 맥킨타이어, 그 다음에 저명한 신학자인 프랜시스 셰퍼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출판 및 설교로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1980년에 개척을 해서 리디머 처치라는 이 맨하탄에다 거기 완전 조폭들, 마약범들 거기다 개척을 했는데, 이 팀 켈러 이분은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개척한 목회자로 지금 인정받고 있어요. 돌아가셨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팀 켈러, 우리 외민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위트른 대학 총장 필립 라이켄, 외민 출신입니다. 한국 교회에 끼친 이 외민이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을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한국교회의 관계는 1929년 개교 후 2년 뒤인 1931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첫 학생, 한국인 첫 학생이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졸업생이 뭐냐면 김치선.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제 강점기에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친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성 박사는 많은 위로와 힘을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스턴 출신의 박형용, 그 프린스턴이기 때문에 신학이 이어집니다. 같이. 그리고 박윤선, 이 박형용과 박윤선은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큰 두 기둥으로서 죽산 박형용 프린스턴 출신이고 박윤선은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에요. 이분들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박형용은 평양신학교 교수로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평양신학교. 박형용, 한국 장로교회 개혁주의 라인을 이끄는 교회 지도자예요. 이 두 신학자에 의해서 즉 박형용, 박윤선에 의해서 각각 세워진 신학교가 합동, 원래는 하나의 신학교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지금 하여튼 합동 총신대학교하고 그다음 합신 같은 경우는 박윤선 이분이 세운 신학교입니다. 합신. 특히 박윤선은 한국인 최초의 신구약 66권 주석을 집필하였고 이후 고려신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세 곳의 총장직을 역임하며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공으로 9일 웨스트민스터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합신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1980년대 초반 총신대학교의 학내 분쟁에 맞서던 4인의 교수가 축출당하면서 세워지는데요. 이때 합신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박윤선 박사입니다. 그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으로서 한국의 신학교들과 교회에 영향을 끼친 신학자들로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황성수, 명신홍, 황태동, 한태동, 박희천, 한철아, 김의환, 손봉호, 김영혁, 박형용, 이종윤, 최낙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저보다 지금 한 30년 이상 많으신 분들인데요. 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다 내노라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김은일 학장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고 텍사스 소재 남부개혁대학 심대원 이광진 총장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이고 조용기 목사의 뒤를 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이분도 외민 출신이에요. 근데 신학 탈락은 완전히 많이 이 외민하고 좀 많이 떠나 있어요. 순복음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들은 과거와는 달리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신학교 교수 배출만 하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1990년으로부터는 많은 목회자들도 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출된 분들이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외미는 목회 활동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목회 활동을 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인 목회자들도 계속 배출되고 있고 종종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929년 개교 초기부터 시작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한국교와의 유대관계는 웨스트민스터 글로벌 사역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는 이제 미래 방향, 미래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이번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다 K매치 같은 거 만들고 K기민이라고 만들고 이 릴백이 펄러스를 바꿨어요. 신학교는 기다리는 신학교가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신학교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 찾아가고 바이올라도 신학교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막 찾아다니십니다. 아프리카도 가고 동아시아도 가고 막 찾아다니지 막 가서 거기에 이제 좀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좀 대화 나누고 학교 소개하고 우리 다시 또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면서 이 미래 방향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학교와 관련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로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개혁주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세상의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및 청교도 신학, 하란개혁주의, 구프린스턴 신학,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및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량하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 온 세상에 전하는 성경과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으로 계속 주의 사역자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될 것이요. 이제 배교와 세속화 그리고 세상 철학의 공격을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학교가 될 때에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의 역사로 가득한 온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계속 서나갈 것입니다. 지금 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가? 이제 우리 인천성경대학이 앞으로 창조할 좀 귀한 샌플버스의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학교 졸업생으로서
말씀 신학교를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이지 뭐 여기 뭐 외민에 대한 특별한 뭐 여러분에게 광고라거나 뭐 이 학교로 들어가십시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것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하고 응답 시간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질문하실지 저는 유동지 목사입니다.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을 첫 번째 심포지움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5년 전부터 우리가 기도회와 예배를 시작했다고 기도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가지를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그러니까 1517년에 루터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기독교 교파가 이제 막 사부로 연결이 시작했고 개신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도가 됐는데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초교파 기독교 계열의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 성경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준비하면서 그런 기존에 있던 그런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중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어떤 차별점을 두는 것이 우리가 어쨌든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한다면 차별성, 어떤 특수성, 특징 이런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유수의 신학대학도 대부분 보면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향후에나마 더 어려운 점이 동작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점에 인천 성경대학교가 이제 설립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 과연 지금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성경대학교를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바이올라 신학교처럼 그냥 탈보 신학교 외에 뭐 경영대학이라든가 예술대학이라든가 심리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한 47개 그 단과대학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일을 할 것이냐 순수하게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일단 올곧게 줄기가 세워져야 할 것이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모자라고 있는 또 비단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확보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설립 이념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지만 다른 대학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 단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중에 하나의 그러니까 신학만 가르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서 있어야 그래 향후에 우리가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바이올라 신학교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이 저 벤치마킹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고 또 거기에 특징은 초교파 기독교 계열을 제가 알고 있고 우리 또 인천 성경대학교도 하나의 교파나 교단으로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우리 강사 두 분 중에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부족한 사람의 소견이지만 한국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는 이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의 부족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면 사실은 신용이 제일 높아야 되고 정직함과 또 그들을 보면 따뜻해야 되고 사랑이 많고 용서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충분히 많이 나타내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의 부패,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그것들이 거기서 막혀지고 이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가정 같은 것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복음에 대한 온전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그것에 따른 기도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서로
세워나가는 것, 그러한 어떠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데 그것을 이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들과 연결돼서 정교하게 잘 전달되어지는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전달된다면 계속적으로 작은 시작이지만 그렇게 해서 인천 성경 신학교가 성경대학교가 도움을 준다는 성경 전체가 또한 삶의 모든 분야에 가족 문제랄지 직장 문제랄지 정치 문제랄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한다면 거기서 유일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오직 성경으로 가는 거기에 저는 좋다. 소라 스크립처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질문하신 우리 목사님의 신령 자체가 앞으로 설립위원회 이상에서 논의되어야 될 내용이고 또 이제 구성될 교수회에서 논의된 내용인데 아까 우리 외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교파에 소속되지 않고 주교파로 성도들이 가치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 사실이고요. 바이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어떤 교단 신학교는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다 있고 이미.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신학교라면은 성교를 중심으로 한 초교파 그리고 진정한 성경의 가치와 기존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 수용하는 것이 우리 새로운 때 태어날 학교의 그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번 나오시겠어요?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개신교단에 속한 김명수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페이스북에서 얼굴을 자주 뵀는데 성경대학의 설립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신학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바라는 이 대한민국은 솔직하게 성경만 위한 순수한 연구소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성경대학을 설립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신학교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텍스트로 삼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성경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되는 고대 근도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순수하게 성경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전문 지도자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사실 담임 목사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각 파트별로 일반 전문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그룹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리더자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교회 자체적으로 그걸 배출하지 못하잖아요. 속된 말로 들은 투어로 도제식으로 그냥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그런 전문 지도자 과정을 또 한편으로 평신도로 그런 입장에서 전문 지도자 과정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십시오. 제가 한국과 미국도 독일, 유럽에 이스라엘 가서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사실인데 사실 우리 대부분 신학교 오시고자 하는 분들의 제일 참 목적은 성경을 배우려고 오시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한국에서 특수한 목적 이외에 보통 신학교는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깊이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안 돼 있습니다. 성경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고요.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 평신도보다도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신에서도 공부했고 총신에서도 공부했는데 장신에서는 그래도 성경 고사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입학시험에도 있고 또 1학기에서 2학기, 2학기, 3학기로 올라갈 때 그거 이제 되지 않으면 유급이 되고 굉장히 그거를 좀 강조함으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그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 총신에서도 보면은 우리 성경 중심한 그런 이제 성경 커리큘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 성경대학은 그야말로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많이 읽게 하고 성경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우리 모든 학문에게 응용을 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학교는 꼭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살아계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그 의식 또는 인식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지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탁월한 전문가들이 배출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성경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신학교들 및 교회에서는 언제나 탁월한 그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제 복음에 온전히 서 있을 때는 전 세계에 굵직굵직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또 학자들, 또 과학자들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가 깊어지고 각 교회 정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식, 그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인격적으로 느끼면서 만약에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부터가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 얼마나 죄와 싸우면서 큰 인물들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데다가 소망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더 받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질문해 주시겠어요? 질문해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목적이 인천 성경대학 설립을 위한 심포지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한반도 방송의 전체석입니다.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경대학원 대학교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요. 그냥 이제 비교 뭐 한다는 게 이상하지만 같은 점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할지 심포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글쎄 그 제가 알고 있는 성경대학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순장 뭐 그쪽 그 신사참배 거부하고 세워진 그러한 신학교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그런 어떤 정통적인 그런 어떤 개혁주의 라인을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도 되게 귀할 것 같고요. 나 이제 아마 지금 이 성경신학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가 서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선교에 대한 관점, 그 관점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많이 더 핵심을 좀 두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사실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이 신학교를 세우게 되는 동기부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는데 우리 그 황우여 장로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동기는 정말 인천에서 많은 전 세계를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울 신학교에 잘 모릅니다. 우리 황우여 장로님 그럼 나오셔서 마무리 좀 기도해 주시고 잠깐만 말씀해 주시고 하실까요? 의자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약속할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로 왔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두 분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거 이제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된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빨리 정해야 되고
학교 내용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고 그런 역할은 저부터 이제 평신도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주제를 이끌어주신 신학자들 또 고명하신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인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중심인 인천에 세계적인 성경 신학교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는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본 걸로 하면 10달이면 1,00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재미있어요. 다만 우리 이사들이 다음 달에 자기 친구 한 명은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해라 라고 하면서 해나가면은 10달에서 11달이면 이게 넘어가요. 10만 명이 넘어가요.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30배, 20배, 100배라는 법칙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과연 좋은 질문 나왔잖아요. 어떠한 신학교냐 라는 것을 지금 토론 아주 기도하면서 토론하면서 정해갖고 많은 그야말로 신학적인 정금같이 단련된 기관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이단 사설에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뚱뚱하긴 한데 뼈가 없는 물렁병이 우리 청소년같이 우리가 신학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어린 계시가 신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아서 통일을 이제 해주실 겁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 같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인천 성경 신학교의 목표가 되고 세계에서 한국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내는 기도의 신학교, 말씀의 신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뜻이 같으시죠? 네. 이제는 그럼 우리가 다음 달이 몇 달입니까? 10월 달 내로 한 사람씩 우리 100명이 한 사람씩 강권해서라도 신학교의 인사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는 200명의 인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1차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게을르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천이 더디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아둔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미루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서 권면하여 주시옵기를 오히려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소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토론하신 목사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한없는 축복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평생 남을 천년이 가도 깨지지 않을 귀중한 기회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결심의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야 되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장을 가운데 쓰시고요. 우리 발제자 되신 목사님 앞으로 오시고 옆에 첫 번째 줄에 앉으시고 아니 여기 첫 번째 줄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이렇게 치우게 좀 들어가시면 돼요. 목사님 다 일어나시겠어요? 다 일어나시면 돼요. 정 목사님 앞에 나와주세요. 잠깐만 조금만 넓게 해주세요. 왜냐면 조금씩만 넓게 예쁘게 밸런스 있게 필름에 끼지 말고 팍팍 찍. 여기는 들어가서 한 명만 찍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이런